하감세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한 분들 중에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성모님에 대한 믿음이나 신앙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성모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과는 분명히 다른 거죠. 어색하기 때문에 또 뭔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성모님에 대해서 대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성모님에 대한 알문 매우 중요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묵주알만 돌리면서 그냥 자나깨나 묵주알만 돌리죠. 성당에 와서도 묵주알만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미사 때도 묵주기도를 하는 분들이 예전에 있었대요. 지금은 없죠. 아는 게 그것뿐이 없으니까 그 자체의 마음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안타까운 거죠. 신앙의 중심에는 하느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앙은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미사는 하느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천주교 신자로서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만약에 어떤 분이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대세를 여러분 모두가 줄 수 있는데 대세를 줄 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천주교 4대 교리라고 하죠. 마지막 임종의 때에 반드시 이것은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즉 이것은 천주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다. 그 네 가지는 천주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벌학이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느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시고 그분은 존재하신다.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건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을 우리는 흠숭한다고 하죠. 하느님은 오직 흠숭받을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오직 하느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모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우리 천주교회를 마리아의 교회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틀리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의 교회는 맞는 말이죠. 그죠?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 간다. 그런데 성모님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느님만이 흠숭의 대상이요 성모님은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높은 공경이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성인들을 공경하죠. 그래서 공경지례라고 하죠. 성모님에 대해서는 높은 공경이다라고 해서 상경지례라고 합니다. 높은 공경을 성모님께 드리는 거죠. 하느님께는 흠숭지례다. 가톨릭 신앙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사죠.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는 공적인 형태들 예배라고 하죠. 예배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예배 그러면 좀 어색해하는데 예배가 맞는 거예요. 근데 예배 중에서 가장 높은 예배가 거룩한 미사라는 거죠. 하느님께 바치는 거룩한 미사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미사의 값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 놓으셔서 성부이신 하느님께 바친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사 제물이다, 미사 예물이다 그러면 뭘 의미하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합니다. 미사에 쓰이는 예물, 미사는 제사잖아요.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를 봉헌할 때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제사를 바쳐라. 그런데 제물을 누구로 해라? 보통 소나 염소, 양 이런 것들을 번제물로 바치죠. 번제물은 뭐예요? 태워서 하느님께 바치는 겁니다. 내장을 다 꺼내서 태워서 하느님께 바치는 거다. 이게 제물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바치라 하죠?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그런데도 하느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삭의 손을 잡고 가잖아요. 그때 이삭이 아니 아빠 다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어요?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하느님께 바쳐줄 재물이 없는데 어디 있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바로 너란다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느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야훼 이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얼마나 발걸음이 무거웠겠어요? 결국에는 하느님께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니까 하느님께서 너의 마음을, 너의 믿음을 잘 알았다. 아이의 털끝도 손대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정작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이 사랑의 신비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거룩한 미사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대단한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값으로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미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미사 때 성모님께 바치는, 성모 마리아께 바치는 기도가 있나요? 없죠. 미사 전에 묵주기도 한다든지 이런 기도를 하지만 미사 때는 오로지 누구에게? 삼위일체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도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모님은 늘 한결같이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성모님께서 발언하실 때마다 뭐 하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회개는 뭐예요? 성모님의 메시지가 나를 믿어라가 아닙니다. 하느님께 돌아가라. 그래서 기도해라. 특히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쳐라 라고 하십니다. 묵주기도는 성모님께 바쳐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한다라고 하죠. 이 의미는 뭐냐면 성모님의 지향을 따라서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묵주기도는 누구에게 바치는 기도예요?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라는 거죠. 왜? 묵주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사도신경이죠. 주님의 기도죠. 또 성모송이죠. 성모송도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모송의 내용을 보면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빌어달라고 하죠. 또 성모님이 왜 복되다고 하죠?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희를 위해서 하느님께 빌어주십시오 하고 정구를 청하는 거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누구시죠? 하느님께 가는 유일한 길. 이거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어요. 길이 끊긴 겁니다. 그분께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을 누가 이어주셨죠? 누가 길을 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조금은 농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길도자 써서 보통 뭐 도로 뭐 이런 말 쓰지 않아요. 인도 차도 쓰죠.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생각하고 가서 어디 가가지고 우리 신부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도는 길도래 라고 하면 저를 사이비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로지 하느님께 갈 수 있다. 길은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셔서 길을 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성모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전구해 주신다는 거죠. 왜 그래야만 됩니까? 번거롭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주교에 다니지 않는 분들 중에서 늘 의아하게 생각을 하죠. 왜 번거롭게 그래야 됩니까? 성모님이 없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죠. 왜 그런 걸까요? 이걸 합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나요? 믿음이라는 것은 합리적이면서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자꾸만 분석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시대적인 고증을 하거나 그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하느님 말씀 자체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도 결국에는 누구의 뜻을 따르셨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논메아 세뚜아라고 하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하느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의 첫 번째 기적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수많은 신학자들도 아직까지도 힘들어하고 있죠. 명확한 것이 있고 아직은 조금 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모호한 것은 우리가 그냥 이해되어지는 데까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명확한 것만 제대로 알아들으면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많지 않습니다.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마테오복음은 기적이 많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많지 않아요. 기적을 표징이라 부릅니다. 표징은 뭐죠? 기적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렇지 않습니까? 표징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표징은 어떤 것을 드러내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이 기적이 많은 게 아니라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이 기적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기적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하느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수많은 기적들은 이 7가지 기적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일일이 몇 번이 있었나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를 몇 개로 응축해서 7개로 응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적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요한복음 사가가 그 의미들을 함축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 하나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적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 누구? 하느님이신데 누가 계십니까? 누가 하느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고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가 뭘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만약에 제대로 할 수 있었다면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실 이유가 없었겠죠. 근데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이해하신다는 거죠. 필요한 걸 주시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죠. 다른 거는 몰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믿어야 되겠죠. 요한복음사가가 7가지 표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 옛날엔 가나라고 했고 지금은 카나라고 하죠. 어쨌든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카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곳에 성당이 있죠. 갈 때마다 헷갈려. 갈 때마다 저는 자꾸 동방교회가 진짜 성당 같아가지고, 또 오래됐거든요, 여기가. 그 옆에 가톨릭 성당이 있죠. 원래는 동방교회에서 더 먼저 성당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나란히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성당에 들어가면 동방교회에서 지은 성당이 더 오래됐고 가톨릭에서 지은 성당이 더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가톨릭교회에서 지은 성당도 꽤 오래된 겁니다. 이게 100년, 200년 된 게 아니에요. 꽤 오래된 거죠.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여기가 아니래. 좀 더 떨어진 곳에 있다는 거죠. 그 의미는 있겠죠. 근데 그 의미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이스라엘의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기 올 때도 처음에는 마도요 그러니까 마도 성당이잖아요. 그래서 조용필 고향이 여기래. 조용필 씨 고향이. 그래서 노래 중에 뭐가 있대? 마도요. 마도요. 따라라라라라 따라따. 뭐죠? 마도요? 너는 앞서 가려 하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조용필 가수는 어디서 태어났대요? 사강 송산에서. 송산이나 마도나 하면 거기가 거기지 않습니까? 근데 또 마도요 이거는 이 마도가 아니야. 도요새입니다. 도요새. 새 이름이에요. 새 이름. 괜히 이거 듣고 조용필 고향이 마도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 이런 전승도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근처에서
태어난 건 맞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카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뭔지가 중요한 거지. 여기가 진짜 카나고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진 데가 아니다. 아니면 거기가 진짜고 여기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카나 혼인잔치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가 중요한데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혼인잔치가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왜 중요합니까?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거죠. 요즘도 중요하죠. 옛날엔 매우 중요했습니다. 지금보다. 그래서 혼인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혼인은 집안과 집안이 결합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약혼 때부터 사실은 혼인이에요. 근데 1년을 기다리죠. 1년 있다가 진짜 혼례가 치러지는데 1년 동안 아무 일도 없어야 돼요. 아무 일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혼인이 제대로 성립할 수 있는 거죠. 신부만 힘든 게 아니에요. 신랑도 힘듭니다. 뭘 준비해야 돼? 결혼을 하면 신부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갖다 줘야 돼요.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딸이 되게 이쁘고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그러면 이 값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겠죠. 그죠? 여러분들 같으면 값이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 같으면 소 1000마리? 이 정도는 되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과 혼인하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약혼을 하죠. 1년이 지나야 돼. 1년 동안 아무 일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 제대로 혼인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1년은 긴장된 순간입니다. 이 1년 동안 기다린 끝에 혼인잔치를 하는데 신부를 데려다가 신랑 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죠. 그러면은 최소 일주일 이상이 지속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그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요즘처럼 외식 문화가 발달하거나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혼인잔치가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이분들도 이미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느 집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우리 준비하자.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80년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혼배 성사한다고 그러면 미리 이게 스케줄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복사 서고 이제 수녀님이 이제 복사서라고 불러요. 그럼 가가지고 복사 서고 어떻게? 토요일 날 할 때, 특히 토요일 날, 주일 날 점심 때 혼배가 있잖아요. 복사 서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식당으로 가죠. 식당에. 그럼 복사애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요즘처럼 먹을 게 많지가 않았거든. 그래가지고 복사들이 쭉 기다리고 있다가 어린이집에서 하기 전에 가서 먹고 오는 거지. 가서 국수 먹고 고기도 먹고 전도 먹고 그리고 뭘 숨겨갖고 와요. 뭐를 주머니에다 잔뜩 숨겨가지고 뒤뚱뒤뚱 거리면서 뭘 잔뜩 꾸겨 넣거든. 이게 뭔지 아세요? 떡? 왜 애들이 떡을 챙길까요? 맞춰보세요. 콜라 사이다. 그땐 병이었잖아. 병. 이 병을 팔에다 하나 끼고 다리에다 끼고 배에다 끼고 뒤뚱뒤뚱 다 걸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복사들하고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이런 거 있어. 아마 우리 수녀님들 옛날에 복사들 그렇게 한 거 보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복사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네 혼인잔치 그러면 그렇게 했죠. 옛날엔 더 했지.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음식도 만들고 함께 나누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집 잔치만 잔치가 아니라 우리들의 잔치죠. 그래서 뭐라 그래? 학교 끝나면 일로 와라. 엄마 전 부치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학교 끝나고 쫄래쫄래 가가지고 얻어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온 동네 잔치지. 이게 일주일간 지속이 된다.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죠. 왜?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죠. 이때 빠지면 안 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흥겨워야 돼. 근데 맨정신에 흥겨울 수가 있나? 뭐가 들어가야 돼? 술이 들어가야 돼요. 술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코엘레 저자는 뭐라고 합니까? 술은 인생을 즐겁게 한다고 하죠. 술이 금지된 게 아닙니다. 술을 먹으면 돼야 한대요. 가끔 이런 분들이 신부님 왜 술 드세요? 술 먹지 말라는 게 성경에 있나? 없어요. 술에 뭐라고 합니까? 술에 흥청망청되지 말라고 하죠. 술에 취해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술은 인생을 즐겁게 한다. 예수님도 술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지.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술꾼이요 먹보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술을 드셨는데 문제는 술을 너무 과하게 먹지 말라는 거죠. 어쨌든 술이라는 것은 흥을 돋구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술 안 먹고 밥 먹지 않아 금세 끝나. 우리 본당 상임위원분들은 술을 안 드셔. 그래서 가끔 식사할 때도 금세 끝나, 금세. 근데 제가 예전에 있던 본당에서는 상임위원회 한 번 하고 밥 먹잖아요? 그럼 2시간, 3시간 걸려. 뭘 먹어가지고? 술을 먹으니까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가끔은 술 기운을 빌어서 뭐라 그래요? 화해하기도 하고 싶은 말을 취중진담이라고 하죠?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술이란 건 나쁜 게 아닌데 어쨌든 즐거우려면 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일주일 이상이 지속이 되었다. 신랑에게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야 돼요. 오자마자 돌아가면 어때요? 이거는 신랑의 망신이요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혼인잔치가 지속이 되어져야 되는데 문제가 뭐였어요? 카나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졌다. 이제 잔치가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카나 혼인잔치 당시 상황과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혼인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어떤 곳이죠? 흥이 넘치는 곳, 잔치라는 거죠. 술이라는 것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의 술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다 알코올에 강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술 못 마시는데요. 이게 아니라 우리를 즐겁게 하는 곳,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곳. 왜? 하느님과 함께 그분의 은총을 받기 때문이죠. 이게 하느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거죠. 즉 카나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졌다는 것은 첫 번째로 혼인잔치가 끝났다. 두 번째로 뭡니까? 하느님 나라가 지속되지 못하는 거죠.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요한복음 사가는요 7가지 표징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쓸데없는 말은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사흘 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표현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그 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하신다.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금 불편하죠? 성모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술이 떨어졌다는구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여인이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죠? 왜 어머니라고 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여인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 계신 성모님께도 여인이시여 요한을 가리키면서 아들입니다라고 하죠. 너의 어머니시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사가 뭘 전하고자 하는지를 알아들어야 한다는 거죠.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겠어요? 아직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아니다. 그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카나에서 현실적인 혼인잔치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의미한다는 거죠. 두 가지를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안 하시겠다라는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성모님 뭐라고 하십니까? 말귀 참 못 알아들으시죠? 이 정도 하면은 아유 알았어. 의기소침해셔가지고 내가 뭐 맨날 부탁하는 것도 아닌데 안 들어주고 아 참 서럽네. 이겁니까? 요한복음사가 전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성모님은 알고 있었죠. 뭘 아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의 한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즉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그분이 하고자 하시면 그렇게 하니까. 그 길을 누가 잘 아신다? 성모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그래서 더 예수님께 때를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일꾼들을 부르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느님의 기적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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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진다. 나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뭘 주신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화내십니까? 아니 왜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얘기했잖아요. 이러십니까? 그렇지 않죠? 물독에 물을 채워라. 뭘로 쓰이는 거? 정결례로 쓰이는 물을 채우는 독이 6개가 있었다. 정결례에 쓰이는 것이 이제는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이 담겨지죠. 물을 채워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것을 벗어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예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막 주문을 외우시다가 자, 짠! 물이 술로 이러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물을 술로 바꾸셨죠? 1번 말씀으로, 2번 어떤 행위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한번 100번 읽어보세요. 안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물통마다 가득 채워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벗어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라고 하십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의도로서 이미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날라갔죠. 과방장이 맛을 보니 어때요? 너무 맛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과방장은 누구죠? 잔치를 맡은 총책임자겠지. 그러면서 신랑을 불러다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라고 합니다. 신랑이 알아들어요? 뭔 소리야. 뭐 신랑도 취해가지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즉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 무슨 얘기죠? 하늘나라의 잔치가 끝나지 않도록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났죠. 즉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근데 그분의 영광이 누구에게 드러납니까? 저는 오늘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누구에게 드러났죠? 이게 기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일단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근데 누구는 이미 믿고 있었죠? 성모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믿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믿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채워 넣은 그 사람들, 그들은 알았겠죠. 신랑도 모르고 과방장도 몰라요. 근데 그들은 알고 있었겠죠. 즉 하느님의 기적은 누구에게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느님이시죠. 그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을 주시고 하느님 나라에 초대하시죠. 하느님의 잔치를 끊임없이 이어가시죠. 그러면서 당신 안에 머물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카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바로 이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 그분을 믿는 사람들. 성모님은 애초부터 믿었죠.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믿게 되었죠. 일꾼들도 그것을 보고 믿지 않았을까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성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알고 계신 분이죠.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분 안에 머물라고, 자꾸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모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그러면 뭘 시키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어떤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갈릴리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리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벗어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리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느님의 잔치는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어지는 거죠. 하늘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그분을 믿는 겁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죠. 그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성모님의 역할은 하느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우리 생각이죠.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발언하시면서 말씀하시죠. 회개해라. 그리고 기도를 해라. 하느님 안에 머물러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느님 안에 머물기를 바라시죠. 그분이 먼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을 믿어야 합니다. 미사 말씀 가운데서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느님 믿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그렇게 움직일 때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죠.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하느님께로 가십시오.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